자,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보녀는 두 가지의 방을 우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도움으로 두 번째 방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먼지로 가득 찬 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기에는 나름대로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해석자는 한 남자 종에게 청소를 할 것을 이제 명하게 되죠. 남자 종이 빗자루를 가져다가 거실 바닥을 쓸자 이게 웬일입니까? 바닥에 오랫동안 가라앉았던 먼지들이 막 일어나더니 온 방을 먼지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있던 크리스찬은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먼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해석자라는 사람이 다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물을 뿌려다가 먼지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라. 그러자 이 소녀가 물을 뿌립니다. 그러자 먼지는 다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빗자루로 깨끗이 그 방을 청소하게 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본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으로부터 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전에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서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아 먼지로 가득 찬 거실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먼지는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죄, 죄의 본능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담 불순종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욕심, 정욕적인 말, 음란한 말들.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방은 청소하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굳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살면 뭐 괜찮지. 예?
내가 살면서 지은 죄악이라는 건 별거 없는데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야. 하나님은 옳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있으면 교도소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죠. 오늘 본문에 청소하기 전에 먼지가 가득 차여 있지만 먼지가 일질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끗해 보입니다. 그 방이. 바로 이 방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종이 빗자루를 가지고 그 방을 청소합니다. 여기서 방을 청소하는 종은 율법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계명은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율법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종이 계명이라는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그 방을 청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합니다. 이런 빗자루로 방을 청소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 인간의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계명을 다 지키려 한다 한들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 지키죠. 그럼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방을 청소하자 오히려 방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가 일어나서 그 이전보다 그 방이 더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호흡을 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계명을 다 지켜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데 이상하지요? 오히려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낄 뿐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절망감만을 느낄 뿐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자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더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탄식을 거친 후에 감사하게도 율법의 기능은 한 가지 더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를 포기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내가 죄 씻음 받는 방법이 없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자가 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이 주인이 또 다른 소녀에게 물을 뿌리고 방을 청소하게 만듭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쉽게 방을 청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을 뿌리는 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뿌린 물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만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며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유지되는 것도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믿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안의 죄악을 몰아낼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죄만 더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물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죄악을 다 없앨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령으로 살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씻으려면 먼저 거울 앞에 가서 우리 얼굴 어디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려면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하찮은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할 일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럽혀진 것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의 보혈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러워진 것을 아는 만큼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철로 역정을 하면서 이 존 버년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아주 심하고 깊게 다루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세 번째 방으로 이제 넘어간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세 번째 방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방에는 의자에 두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한 소년의 이름은 욕망, 욕심이라는 소년이고 또 한 소년은 인내라는 소년입니다. 이 욕망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는 차분히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왜 욕망이라는 소녀는 이토록 불만에 차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말합니다. 지금 소년들의 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욕망이라는 소녀는 성격이 급해서 지금 당장 그 선물을 달라고 보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그 선물을 당장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저렇게 불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내는 여전히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의 불만이 더 커지자 어떤 사람이 보물 한 자루를 가져와서 그 욕망이라는 소년 앞에 펼쳐놓습니다. 쏟아붓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금은 보화들이 가득 찬 거예요. 욕망이라는 소년은 그것을 들고 제멋대로 즐기면서 낭비하면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던 인내를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욕망의 비웃음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소녀는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모두를 허비하고 나중에 보니까 거리인과 같이 누더기만 옷을 입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화면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이 땅의 것만을 살아보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육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순례자라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오늘 존 버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존 버녀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욕망이라는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우선 이 욕망은 불만으로 가득 차서 계속 금은보화를 얻기를 보챕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영생 복락을 원하기보다는 이 땅에 잠깐 동안의 복락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즐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은 대부분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들은 좋은 것을 얻었음에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 미래의 자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나라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가족, 내 새끼,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욕망의 사람들이에요. 욕심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자신을 모았던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그 인내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인내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귀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이 땅의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저 천국을 위해서 상급을 쌓는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소년이 금은보화를 실컷 쓰면서 인내하고 있는 인내의 소년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를 한심하다고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또 교회 가? 나는 절로 놀러 갈 건데, 양평으로 놀러 가고 난 제주도도 놀러 가는데 젊었을 때 즐겨야지. 그럼 맨날 교회만 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한심하다? 또 때로는 안타깝다? 비웃습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인내라는 사람은 욕심이라는 소년이 금은보화를 즐기면서 비웃을 때도 그 비웃음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의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물질의 편리함, 맞아요. 물질이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한 것을 사람들과 나눔, 섬김을 통해서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복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혹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누더기에 옷을 걸친 욕망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율법이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떠날 때 우리의 순례길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저렇게 잘 살아? 자식들이 저렇게 잘 되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